성경 말씀은 13절에서 15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제목이 우상 시대입니다. 이제 우상 시대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목할 거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의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임금 시절을 우리가 이렇게 여정을 봤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는데 다윗의 가슴에 무엇이 있었냐면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중심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죠? 솔로몬에게 전달하였죠.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최고 축복 누려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인데 다윗은 준비를 하였고 건축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우상 시대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시대가 왔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포럼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못지않은 최고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뭐냐면 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은 또 아이들에게 읽는 책들도 있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그 엄마가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재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중심이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성전이 없었을 때 산당에 들어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와 기와 명예를 다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지혜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굉장히 힘 있는 나라로 번성을 했어요. 다윗 시대 이후에 주신 축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이제 생겼냐면 힘없는 나라들이요 이렇게 손을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찾아오고 또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공도 바치고 그러면서 데려온 게 딸들이에요.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하나하나 몇 명이나 보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을 부인으로 맞이한 거죠. 근데 요게 뭐가 됐냐면 우상의 씨앗을 뿌리는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에게는 최고 좋은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고 저주 재앙의 길로 가는 길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1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과 복음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으니까 생명 걸고 이 복음 앞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평생을 언약 잡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요 똑같은 게 뭐냐면 불신자들도요 자기의 그 고생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엄청 열심히 살아서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부와 이런 명예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는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도 마음껏 누리게 해주잖아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반드시 우상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음란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으로 빠진 거죠.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 여자들이 또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막 간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네가 섬기던 신을 섬기기를 원해서 그 땅에 그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우상의 산당들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계속 들이닥치는 재앙 막을 길이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반복해서. 이제 정말 그 솔로몬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길 원할 때에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던 다윗 아버지의 교훈을 생각했다면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를 가졌을 것 같은데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고 있는 237 나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민족,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 그 땅 전체가 우상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다민족 시대를 놓치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태원에 그 모스크를 가봤잖아요. 근데 이태원에 무슬림들이 거의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상권도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강해졌어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요, 한국인이 쫓겨나는 그러한 타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지금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하는 일이 자기네 무슬림 기도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항에도 그런 기도처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기도처가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있는 처소에서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죠? 양탄자 쫙 깔고요. 혼자 아무 누구와 상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요. 그러니 당할 재간이, 악신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은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상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저주 재앙은 반드시 따라온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막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태영아 사역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겸손했고 아버지의 언약에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것만 절대 언약만 심어졌다면 그러면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우상이 들어오면서 또 천명이 천나라는 아니었겠지만 계속 손잡고 들어오는, 밀려 들어오는 부와 기와 명예, 요거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언약을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좋아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는요 엄청 어려워져요. 나라가 쪼개지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또 계속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은 또 아버지보다 더 센 정치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란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이렇게 모으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자꾸 이렇게 정치권이 개입이 되니까 이제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엘리사 엘리야 시대를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재앙이 임한 거죠.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더더욱 우상에 이제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상 종교가 모든 현장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아합 왕처럼 악한 자가 또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근데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이세벨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였거든요. 이 우상은 반드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란이 따라오잖아요. 육신적인 성공을 추구해요. 우상 문화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배우의 커다란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우상 재앙지대가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막는 열쇠는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또 오늘 보여주시고 그 키가 렘넌트다. 그리고 또한 제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제자 그런 준비가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또 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 바꾸는 제자들을 준비하셨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오바댜가 나오죠. 오바댜. 근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악한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런데 또 악한 왕의 국내 대신 신하예요. 그러니까는 두 양쪽에 최고 악한 자와 또 복음을 가진 선지자를 섬기는 그러한 이제 오바댜였어요. 그 우상 시대에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그 오바댜 두 사람이 생기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로 있으면서 신임받는 국내 대신인데요. 그 악한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복음 앞에도 헌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죠. 아주 몰래 뒤에서 50명씩 굴에 선지자 100명을 또 숨겨놓고 먹이면서 이렇게 또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갈멜산 전투, 오늘 이제 말씀이 그건데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죽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약과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현장 속에 엘리야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의 제자라는 말씀이 또 두 번째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굉장히 그 시대에 이 이제 그 전투를 강한 영적 전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얼마나 끊임없이 도망을 갔는지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기 노뎀나무도 있는데 아예 그냥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열심이 특심이 없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막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요. 먼저는 먹을 걸 주셔요. 육신적인 힘을 먼저 주셔요.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 해줘도 애들은요 절대 감이 안 오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일단 먹을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참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육신의 힘을 먼저 주셔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영적인 힘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끌어서 그곳에서 최고의 미션을 주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엘리야에게 듣게 하시는데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요. 그래서 너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엘리사와 또 왕을 또 새롭게 바꾸는, 시대 바꾸는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메시지를 붙들은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도단성 운동 속에 주역이 될 엘리사를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 운동을 사실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또 한 사람이 만나니까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 오바댜가 있었고요,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상 시대에 우상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도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자녀가 참 기특하고 이뻐요. 그래서 안 해줄 것도 해주고 또 원하지 않는 것도 해주고 뭐든지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는 후대를 키운다면 여러분이 안 해줘도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번 그 핵심 메시지에도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주셨어요.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세의 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비전을 가졌잖아요. 근데도 문제가 많았죠.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요, 또 노예가 됐었고, 감옥에도 갔고, 왕궁도 갔고, 총리의 길, 또 왕 앞에도 섰고, 또 마지막에는 형제들과 가족 앞에도 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절대 언약이 있었던 요셉에게는 그 과정이 절대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대 여정을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노예였을 때 형통의 비밀을 보디발의 집에 전달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정치인들에게 시대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리고 왕 앞에서는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형들 앞에서는 처음 주신, 형들은 불신앙했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 메시지의 성취를 그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면, 제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노예, 감옥, 모든 어려움에 아니면 응답의 길에도 함께 하시고 형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부모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 키는 엘리야, 엘리사, 또 오바댜 나오는데 제자다.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강단 메시지에서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무리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는데 요즘 아이들 막 아이돌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팬 문화 이런 거잖아요. 조금만 SNS에서 뭔가 안 좋은 것만 드러나도 완전히 앞면을 탁 바꾸고 돌아서는 문화가 팬 문화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되고 바뀌는, 이익과 손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오병이어나 많은 기적들, 먹을 것과 의식 주문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실험 메시지 주셨는데, 이제 그 못 박히는 시점에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바라바냐 예수냐. 근데 뭐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먹고 치유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이요, 누굴 선택해요? 예수를 선택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무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무리가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희롱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조롱 받으시고 이런 현장, 그런 현장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했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군중 그런 무리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자는 복음의 생명건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와 상관없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이익과 상관없이 시대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찾아서 끝까지 쫓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꿀 자의 자세인 거죠. 끝까지 복음 중심, 생명운동 중심 따라간 엘리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 흐름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로 키워지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태영아 사역이고요. 부모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먼저 우리 부모가 살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다윗이 안 전달했겠어요. 그런데 어딘가가 빈 곳이 있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철저히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가, 피를 바르되 어느 정도로 발라야 되는가, 굉장히 깊이 생각할. 그래서 이거는 365일 매일 매시 매초 매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러한 언약과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 바꿀 귀중한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생명건 그런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들의 그 모든 사역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단선 운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도 아니면 또 유대 나라, 그때 남북으로 갈렸었으니까 왕정 시대에, 그리고 또 아람 나라까지도 이 도단선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건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 속에 오늘 가상 실현 중에 다 이루었다, 모두 다 끝냈다, 이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무리의 삶을 살 거냐, 제자의 삶을 살 거냐, 세상 흐름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이익 손해 앞에 우리가 멈출 건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생을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내가 갖고 있는 색깔만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고 응답받는 솔로몬의 영광을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오바댜, 생각도 못했겠죠. 오바댜, 엘리사, 그리고 7천 제자, 그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들, 나도 제자 또 다른 제자, 그래서 계속된 제자를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어디서 누리죠? 훈련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름에 훈련들이 있어요. 교회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 WRC도 있고, 리더도 있고, PK 수련회도 있고, 또 많은 훈련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런 훈련 속에서 정말 함께 누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 영적 서밋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한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젖어들어 있을 때 우리 후대는 그 말씀을 먹고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온 땅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 시대로 인하여서 타락한 시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무너진 재앙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